에즈베리 부흥이 지금 갑자기 뻑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사에 보니까 1970년대도 이 학교에 이런 어떤 부흥의 일들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학교의 부흥을 구하는 기도의 운동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었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또 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 여러 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땅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대부흥, Great Revival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있었죠? 어디? 네, 평양이라는 곳에서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떤 부흥의 소식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즈베리의 부흥도 역사가 있는 부흥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부흥을 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전혀 새로운 어떤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한 번 파졌던 우물을 우리는 다시 파야 하는 시점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 이전보다 더 깊이,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흥을 원하지만 막혀있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는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부흥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 캠퍼스에서 있었던 부흥 운동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3가지 정도 나눌 건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들어봤죠? 그 대학에 웨슬리라는 어떤 사람, 웨슬리 형제와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형이었고요. 동생은 찰스 웨슬리였어요. 이 형이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학교에서 모임을 만들고 동생이 그 모임을 이제 이끌어 나갔는데 약 25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 25명이 나중에 영국 사회, 단순히 옥스퍼드 대학이 아닌 영국 전역 사회를 흔들어 놓게 돼요. 이 홀리클럽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운동, 이 부흥을 통해서 나중에 영국의 감리교단이라는, 우리는 지금 침례교죠, 그 감리교까지 창설이 되게 됩니다. 이 웨슬리 형제가 홀리클럽이라는 대학에서 한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영적인 어떤 부흥의 운동을 이끌다가 졸업 후에는 형제단이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요. 형제단,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뭐 약간 조직 같은데 형제단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서 이 모임들을 이어가요. 이 홀리클럽이 형제단이 되어서 이제 이어가는데 요한 웨슬리가 죽을 당시에 영국에 15만 명 정도가 이 형제단에 가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곳곳에 이 홀리클럽 출신들, 또 이 홀리클럽의 정신, 부흥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 안에 많은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학교예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이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라는 기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교를 두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학교,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 여러분 학교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래요. 자, 또 그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화될 수도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위대한 일본의 믿음의 사람, 그도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갔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또 조지 휘필드라는 18세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도 18세기 1700년대였고요. 이 조지 휘필드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 대각성 운동, 사람들을 깨우는 이런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홀리클럽 멤버였어요.
이 홀리클럽 출신들, 이들이 각국에 또 영국 사회 각 전역에 퍼져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큐티 모임,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고전 읽기,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예요. 공부, 스터디. 그러니까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그들이 학업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준비했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 곳곳에 가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 자, 두 번째는요, 캠브리지 대학. 캠브리지도 역시 영국의 명문대입니다. 1800년대니까 19세기에 있었던 캠브리지의 부흥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당시 때 크라켓, 조정, 이런 어떤 운동, 영국 사람들이 하는, 귀족들이 했던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 동아리로 모였던 대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교 클럽, 계모임, 동아리 같은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어떤 집회를 열게 되었고, 그곳에서 불을 받아서 이 모였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여러분 D.L. 무디 들어본 사람들 있죠? 무디 목사님을 이 영국에서 초청을 해요. 그 집회에서 불을 받게 되는데요. 무디 목사님은 학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캠브리지라는 명문대, 아까 옥스퍼드도 그렇고 캠브리지는 영국에서 아주 명문대. 근데 그 명문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이 학벌 없는 무디를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반대했고요. 그 당시 학생들이 무디의 어떤 설교, 학벌도 없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짧은 이 무디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기독 학생회가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발음도 좀 이상하고 문법도 많이 틀렸다고 해요. 영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우리가 원조, 우리는 아버지 뻘이고 너네 미국은 아들 뻘이야.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한 땅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영국이 훨씬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아주 좀 하등하게 봤어요. 자신들의 마치 식민지처럼 미국을 좀 낮게 봤고, 특히나 영국 사람들 중에서도 명문대생들은 미국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그런 미국 땅에서 온 무디가 발음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어설프게 막 설교를 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무디의 설교 가운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디를 초청해서 일어났던 그 집회를 통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7명, 캠브리지 7인이라고 나중에 부르는데 그 7명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고 전생애를 드리기로 결단하는데, 이 7명 모두가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변호사, 의사 등 이 귀족 자녀들. 그런데 자신들의 그 부유한 모든 환경과 자신들의 창창한 미래,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국이나 또 오지, 인도 이런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영국 사회에 엄청난,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 7명이 이 집회 이후로 불을 받고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게 영국 사회에 큰 변화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영국의 그 당시 여왕이 이들의 헌신과 간증을 듣고 막 칭찬을 하면서 이들을 막 칭찬하고 또 이들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 학교에서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7명, 이 7명이 그 집회에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기 시작하고 곳곳에 전하면서 그 불이 번져갔어요. 이 7명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은요, 우리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찰스 스터드 위인전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웨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를 창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그 단체가 지금은 현재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작한 그 작은 불씨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다. 자, 마지막 우리 20세기의 선교운동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SVM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운동은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계기가 되었어요. 영국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와서 성경만 던지고 순교하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SVM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열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해외 선교,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교로 헌신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비행기 타면 갈 수 있고, 데이터 로밍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인터넷 다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대사관이 있고, 우리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세기, 20세기 이 당시에는 해외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배 타고 조선에 들어올 때 몇 개월 걸렸게요? 미국에서 비행기는 당연히 못 탔지, 그지? 배를 타고 조선에 오는데 3개월,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렸대요. 반년. 지금 출발하면 언제 도착해? 지금 3월이니까 4, 5, 6, 7, 8, 9, 9월 말 돼야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나라를 간다는 게, 선교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배에서 엄청난 긴 고난의 시간, 막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오는 길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 미국 본토에 선교 편지를 보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지원해 주세요. 막 이런 어떤 편지를 보내면요, 미국까지 도착하는데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대. 이게 한 번에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편지가 모아져야지 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시간, 선교 편지나 선교비를 요청하는 편지가 그 미국에 도착할 즈음에는요, 때로는 이 선교사님이 죽어 있기도 했어요.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미국에 도착해서 받아볼 즈음에는 이미 이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그런 편지가 도착하면은 그냥 바로 각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기차나 배를 통해서 미국 각 주에 전달되고 그 주에서도 각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사람이 고국을 떠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우리 양화진 가본 친구들 있죠? 한국에 오셨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무덤, 또 그 자녀들의 무덤, 그런 곳에 가본 친구들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왔어요. 구한말 1800년대 후반 또 1900년대 초, 이때 우리 조선은요 진짜 형편없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풍토병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 그냥 시장에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 한양에 시장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걸어가는 시장 길가에 똥이 막 질비했대요. 근데 이게 짐승똥인지 사람똥인지,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만큼 더럽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조선 땅이었으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며 많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그 면역 체계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교와는 차원이 다른 헌신, 그것들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헌신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어요. 이 SVM 운동, 전쌤 아까 1900년대 초,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요때 일어난 운동이라고 말했는데, 이 SVM 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기도가 있어요. 100년 전 180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1806년에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이때 미국의 최초의 학생들 중심으로 이 선교의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기도였는데요,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시작했어요. 이 사무엘 밀즈와 4명의 학생, 한 4-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매주 학교에서 기도를 했대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법물중학교에 우리 CG 청소년 4명, 덕원이 아니 어디야? 장산중학교 3명, 덕원고 2명,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히리스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4명의 친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건초 더미, 지푸라기 더미가 이렇게 모였었던 것 같아. 뭐 태우려고 했던지 뭔가 이제 막 이렇게 집단을 모아둔 곳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 집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학생 4명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날, 비가 오는 그날, 건초 더미에 들어갔던 그 4-5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대요. 그래서 그 4명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불을 이어서 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해요. 우리 4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 모아서 기도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 4명, 5명의 진심과 열정을 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대요. 이 기도회가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처럼 여러 대학으로 퍼져나가고 이 기도회 소식이 다른 대학에도 전해져서 학생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주도되게 돼요. 이 작은 기도회, 4명이서 건초 더미 아래서 비 오는 날 드렸던 이 기도회가 그 일을 시작하고 불을 붙이게 되었어요. 사무엘 밀즈는요 1783년 태어나서 1818년까지 35살, 35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요. 이 건초 더미 기도회는 1806년에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기 한 12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 기도회에서 불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선교지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병에 걸려서 배 위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주 짧은 생이었지만 엄청난 영향을 남겼던 사무엘 밀즈. 이때의 그 기도가 이 사무엘 밀즈가 죽은 후에도 불이 계속 붙어서 1886년에는 헬몬산 수양회라는 곳에서 불이 붙고 참여했던 25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헌신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했대요. 저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저는 또 기도로 혹은 저는 매달 10,000원 이상씩 이런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를 나가게 되고 불을 붙이는 이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전도사님, 그거 다 대학교잖아요. 여러분, 옛날 17세기, 18세기의 대학생들은요 다 20대가 아니에요. 10대들도 대학생이었어요. 10대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재적인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 보면 10대 때, 10몇 살 때 막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대예요. 여러분 나이 때 학교에서 2-3명의 친구들과 시작했던 홀리클럽은 2명, 캠브리지 7명, 이 건초 더미 기도회는 4명, 5명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스베리 대학교는요 신학교예요. 신학교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캠퍼스,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그냥 신학교니까 단순히 그 일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미국에는요 지금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요. 그것이 일반 대학교, 신학교 할 것 없이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또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동성애, 게이, 레스비언 이런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안 사실인데요. 미국에 있는 캠퍼스에 기숙사, 이미 700여 곳 이상의 미국 대학교의 기숙사들이 남녀가 함께 한 방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이 이미 다 통과되어 있대요. 원래는 남녀 기숙사 동이 달랐어. 아예 건물이 달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 같은 건물 안에 층을 다르게 해서 이제 남녀가 이제 함께 한 건물 안에, 그러나 남자는 몇 층, 뭐 5층, 여자는 4층 이런 식으로 거주했다가 지금은 한 700학교 이상이 남자, 여자가 한 방에도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성별이 다양하니까. 여잔데 나는 남자래. 그럼 남자니까 남자랑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동성애가 통과된 이런 주나 이런 인정하는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캠퍼스가 성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마약, 동성애 이런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 안에서 이런 영적인 각성운동,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팔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말씀을 잠깐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아까 우리가 부흥의 우물이 이 조선에도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 있었는데 이 막힌 우물 다시 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랄 땅, 그랄 골짜기지만 평원이에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대를 잇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다. 우물을 메웠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는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그 앞쪽에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삭이 아버지에게 거했던 그 땅에 가서 다시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대요. 1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삭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막 부자가 되고 땅을 넓혀가고 막 축복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메웠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다. 그 이전에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우물을 메웠어요. 그 당시 때 이삭은요 부족장이었어요. 부족장. 그 다음에 유목민족 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이고 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던 유목민족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떼와 부하 이 사람들을 이끌고 떼를 지어 다녔습니다. 그때 이 근동 지방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척박하게 농사를 일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야 했어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이 유목민들은. 그 다음에 물을 얻어야지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어요. 사람도 먹고 마실 물이 필요했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살던 그랄 땅, 그 그랄 평원에 장막을 쳤다 이제 그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이미 블레셋이 우물을 메웠고 또 이삭이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는 그 상황.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팠어요. 다시 파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또 이 농사가 잘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또 우물을 메우고 또 파면 메우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물이 메워지면 그 땅이 비옥하던 땅이 다시 황폐해지는 거야. 황폐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이 먹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요. 이삭은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땅에 계속 거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 보았던 그 풍족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좋고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기억, 그것을 추억할 때 이삭에게는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였어요. 아버지와의 기억, 그 추억.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때와 같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이삭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삭은 아버지가 살았던 그때, 아버지가 거했던 그 땅, 아버지 때 풍족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이삭 안에는 늘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서 황폐해졌지만 다시 그곳에 가서 아버지 때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다. 그것이 이삭이 꿈꿨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그랄 땅에 가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다시 팠더니 생명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박해졌던 땅이 다시 비옥해지고 가축이 먹게 되고, 밭에 이 물을 뿌렸더니 식물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땅에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제 농산물도 생산이 되고 가축들도 풍성하게 이제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찾는 땅, 사람들이 머무는 땅,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인 거예요. 아멘. 예전에 아브라함 때 보았던 부흥과 영광과 그 축복이 다시 이삭 때에 회복되는 것, 다시 부흥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삭막해진 이 땅,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부흥의 우물을 길어서 다시 부흥이 오게 하는 그 일, 이 이삭의 세대, 아들의 세대에 일어났던 그 일, 동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또 열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그 부흥의 우물을 파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그냥 부흥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세계 역사 가운데 대부흥이라고 써요. 대자가 붙어요. Great. 따라해볼까? 대부흥. 대부흥. 지금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이 시작, 이 영적 각성의 운동, 이것이 부흥을 넘어서 대부흥이 될지 어떨지는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그 미국이라는 땅을 넘어서,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한 학교를 넘어서 많은 대학, 또 미국의 전역 사회 넘어서 전 세계까지 이 부흥의 불이 번지고, 또 그냥 믿는 자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부흥의 불이 이어붙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자가 돌아오고 이 사회가 변혁되는 이것까지 일어나는 게 대부흥이에요. 대부흥. 따라해볼까? 대부흥. 하나님은 이 부흥을요 다시 우리가 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흥을 다시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부흥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들이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죠. 주님이 지금 들판은 휘어져서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뭐가 없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추수 때 이 낫을 들고 이 수확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 낫이 마지막 때 대추수의 때는요 낫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그냥 작은 낫이 아니라 큰 낫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낫이 작으면 수확의 양이 적거든요. 이왕이면 작은 낫이 아니라 큰 낫으로 수확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수의 수확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양의. 그래서 이 대낫을 가지고 수확하는 이 추수를 마지막 때에 대추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낫, 대낫을 휘두를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을 마지막 때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10대들, 너희들, 저는 10대 이전 우리 밑에 지금 홀리 체인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모임하고 있는데 더 어린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세대에 부흥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물대임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쉐이커스 가운데서 부흥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몰랐는데요,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 너희들, 그지? 근데 전도사님도 MZ세대 포함되더라고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건데 MZ세대가 보니까 80년생부터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82년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까지 끼어 있는데, 아니 다음 세대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영상을 봤더니 미국은 MZ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Z세대, Z세대라고 구분하더라고요. M을 끼우면 우리까지 끼니까 너네랑 우리랑 달라 이런 거 어떻게 감히 전도사님이 저희들 부리에 끼시겠어요. 그래서 MZ세대 말고 Z세대, Z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너희들과 내 세대, 우리의 세대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시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있어요.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 갈짓자 알지? 뭐뭐의 하는. 그래서 이 말세지말, 정말 마지막 때 11시 59분 12시에 주님 오시는데 지금 11시 59분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예비하고 계신데 이미 곳곳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들이 그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니까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부흥의 날이 되겠고, 그런다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우리 몇 주 전까지 터키의 지진의 소리를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5만 명 이상 죽고, 그 여파들이 아직도 터키 땅에는 여진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회복하고 이걸 다시 복구하는 그 일들이 아직 한참이나 걸리는 그런 어떤 아주 슬픔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에즈벨 부흥 소식으로 지금 우리가 채워지고 있죠. 이러한 이 마지막 때는 이 재난과 부흥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또 징계와 재난과 때로는 어떤 심판과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부흥과 구원과 추수의 축복의 소리들이 동시에 들려오는 것이 말세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 크고 두려운 날. 한번 따라해볼까? 크고 두려운 날. 영어로는요, Great and Terrible Day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볼까? Great and Terrible. Great하고 Terrible은 아주 상반된 말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great한 엄청난 날인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의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terrible한 끔찍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주님께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great 날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말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크고 두려운 날, 정말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왔던 그 침례 요한, 이 하나님의 복음, 회개를 선포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가정이 회복되고 세대와 세대가 연합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 세대에 또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실 건데요. 요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복음화율이 출생률을 못 따라가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복음화율, 기독교 성장률이 출생률을 못 따라갑니다. 복음화율이 늘어나야 돼. 사람이 태어나는 숫자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이 늘어야지 부흥이 되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년째 23억 그대로. 그런데 무슬림은 16억에서 19억으로 늘어났어요. 자녀를 하도 많이 낳아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크리스찬이 되죠. 기독교인이 되죠. 그냥 우리 아무나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어야지 기독교인. 그런데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은 태어나면 그냥 그 종교 무슬림이 돼요. 나자마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 전체가 우리가 무슬림이고,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 살면 다 그냥 종교가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기독교 국가들은요,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 이슬람은 적어도 3명,
많게는 7명, 10명까지도 자녀를 순풍순풍 낳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민 가면 그곳에 정착해서 뭐부터 하냐? 애부터 낳아요. 3명, 4명, 6명, 8명, 10명. 그들이 다 크면 이제 이슬람이 되는 거죠. 태어나면. 그리고 성년이 되면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은 뭐를 가져? 투표권을 가져요. 표를 행사하게 돼요. 그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나라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친이슬람, 이슬람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그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구의 대연동 경북대학교 근처에 무슬림 사원 모스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막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청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그냥 무턱대고 막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보호해야 될 어떤 인권, 이런 소수자, 그런 어떤 타종교인, 또 이곳에 와 있는 이민자들, 이런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슬람들, 무슬림들 세력이 확장되어 가요.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어제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 오셔가지고 식사 자리에 저를 데려가셨다 하셨잖아요. 네, 초밥 정식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성교학 교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파키스탄에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전략적으로 모스크를 짓고 또 이맘을 파송하고, 이맘은 종교 지도자예요.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을 파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도 지금 그 거점이 되어 있고, 이슬람 안에서 이 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이슬람화 시킬까, 이슬람 선교의 거점으로 이 한국을 지목했대요. 그래서 이 한국이 센터예요. 아시아 이슬람화 지역 센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위태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사실 조금 안일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지금 되었고 점점 마지막이 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영혼들은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이슬람이 퍼져가고 있고 지금 기독교가 이 이슬람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물결들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슬람을 초월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가능케 하시냐? 부흥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에즈베리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동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 조각이 떴잖아요. 그 사인, 징조,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했고 정말 마침내 하나님 비를 내리셨거든요. 이 에즈베리의 일이 우리에게 구름 조각 같이 떠올랐어요. 이 징조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받는 교회, 우리 물된 교회는 동일하게 부흥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미국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고 부흥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떴는데도 그냥 구름이 떴을 뿐이지 비는 안 올 거야. 그냥 에즈베리 대학교 잠깐 일어나는 일뿐이지 저게 부흥이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부흥이 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주역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10대들, 친구들. 지금 영상이 에스베리에 막 포커스돼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못 찾았는데, 제가 봤던 영상 중에는 미국의 고등학교, 지금 10대들 안에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동일하게 지금 미국의 10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이 청소년부,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부흥을 갈망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청소년, 청년, 또 교회적으로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곳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아까 말했던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들,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학생 4명이서 비 오는 날 그 집부레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흥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몇십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 인구의 3분의 1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대구의 인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겠는데 한 250만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250만 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요 8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대구 땅에 부흥이 임해서 80만 명 이상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수성구의 모든 인구 아니면 이 넘어서 대구의 절반 가까이 인구가 한순간에 주님께 돌아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평양에 이런 부흥이 왔을 때 100만 구령 운동이라는 게 시작됐대요. 1907년에 이제 부흥이 시작됐는데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우리 조선의 한국의 기독교계에 100만 명의 신자를 일으키자 이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으로 초교파적 부흥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 부흥이 그때 한 해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흥이 수년간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 부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피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때 일제 식민지 또 전쟁, 어려운 우리나라의 위기와 환란의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이 저는 이 부흥 때에 부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평양 대부흥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통과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흥을 부어주시는 이유, 많은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추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심판 또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 많은 자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밖에 없다. 땅 파고 숨어 들어가든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배도하든지.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때 견딜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목숨의 위협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 불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될 거예요. 환란의 시간들이. 여러분,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물댐교회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시지에 또 이 공간에서 성령 부흥회 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그런 어떤 작은 주님의 임재의 역사들, 크고 작은 일들이 이 교회도 있었다라고 들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 땅에도 많은 부흥의 일들, 이 평양에서 붙었던 불이 전 세계 이 대구 땅에도 왔었거든요. 그런 부흥이 있었던 이 대구 땅, 그리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의 우물들이 곳곳에 파져 있었는데 지금 메꾸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옛날의 부흥의 우물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낼 자들을 주님 일으키고 계세요.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에즈베리를 비롯한 미국의 캠퍼스, 특별히 고등학교 안에, 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안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학교 안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청소년 때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나눌 것이지만, 청소년 때 저도 캠퍼스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등나무 밑에서. 그러다가 학주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서 몽둥이 들고 오면은 흩어지기도 하고, 그때 우리 같이 연합했던 친구들, 학교들 중에 덕원고등학교 여디디아라는, 지금도 그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디디아라는 동아리, 경신고등학교, 캐루소, 몇몇 대구 곳곳의 고등학교 안에 그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고, 지금 우리 시지, 우리 집사님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히스쿨 같은, 우리 다시 이 학교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자,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또 도전했어요. 수원이 오늘 안 왔지? 설마 학원 갔나요? 우리 3명 그냥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휩쓸려 그냥 살지 말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일단 여러분 지금 학교 들어갔죠? 개학했죠? 입학했죠? 특별히 중학교 들어간 친구들,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 학교 가보니까 벌써 쫄려. 학교 안에 골리앗이 딱 있어.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무서워. 공부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안일하게 있어서는 진짜 도태되겠구나. 학원 끊고 벌써 지금 우리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 야자 시작되니까 주말에 저 쉐이커스 못 와요. 주일날도 학원 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누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고,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부흥의 주역이 되고 누군가는 구간꾼이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 하기 원하시고, 우리 물대임교회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를 시키고 계세요. 이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파도를 같이 타야 돼요. 금부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금부에 반드시 오세요. 금요 부흥축제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실 거고, 여러분 이 불을 교회에서만 지폈다가 껐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삶의 현장 어디? 학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걸로는 부흥이 아니야. 부흥은 어디에서 열매 맺어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이 세상이 바뀌고 영혼이 돌아오는 게 진짜 부흥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곳 어디? 나에게는 지금 그 중학교, 그 고등학교, 그 학교가 우리의 땅끝이고 선교지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냥 찌질한 내가 뭘 할까? 아니, 아까 홀리클럽 2명, 웨슬리 형제, 인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부흥이 있어요. 자매 2명이 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방문해달라고. 근데 그 2 자매, 어린아이 2명의 기도 때문에 인도의 어느 교회 부흥이 임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 교회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러 갔던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여자애 2명이서. 여러분 나 한 명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도할 친구를 붙여주실 것이고, 함께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반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붙여줄 거예요. 전도사님 뭐라고 기도해요? 어려운 기도하지 말고 주님 우리 학교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교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회복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그닥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 없고 우울증에 걸린 우리 10대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게임, 음란 이런 미디어에 대부분 중독되어 있어요. 입시 경쟁으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요, 더 이상 학교의 선생님을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거역의 분위기, 하나님의 어떤 신성 또 창조의 질서들을 거스르는, 부정하는 교육과정, 가르침 속에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야자까지 하는 친구들은 진짜 집에서 잠자는 몇 시간 빼고는 학교, 그러니까 잠깐 집에 갔다 오는 거야. 우리 고등학생들 그럴 거예요.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잠깐 교회 갔다 올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1분의 기도, 3분의 기도, 5분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 화장실에 들어가세요. 전사님 기도 어디서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3분 기도하세요. 혼자 할 곳이 없고 부끄러우면 3분 동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그 다음에 기도할 친구 붙여주시면 2명, 3명, 점심시간이든 1시든 1시 10분이든 시간 정해서 운동장에 벤치든 어디든 너희들 편한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 제목이라도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열정은 있고 전도사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선생님, 부장 선생님 또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든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베리의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학교를 깨우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학교에 부흥을 주도하는 기도의 씨앗들을 여러분이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